그렇지? 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1년 중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께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 좀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또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Thanksgiving Lord's Worship,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Thanksgiving Day라고 하지만 우리는 좀 주의를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뜻과 의미는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종도 하고 또 나무에서 이렇게 새순이 돌아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과일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추수한 이 과일들을 보면서 야, 참 형형색색 아름답고 이걸 누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거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셨을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맞은 햇빛과 비를 내리셔서 가을에 풍성한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들은 농부들에게만 아니라 꼭 농사를 안 져도 이렇게 1차 산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또 2차 산업을 하지 않는 3, 4차 산업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곡식이나 과일들을 직접 이렇게 재배하여 추수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땀 흘려 수고해서 추수한 것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또 쉬지 않고 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시고 또 이렇게 상급학교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을 통하여 오늘 그것을 열매로 추수하며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늘 애도가는 말씀 있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살다가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의 행위를 내가 옳게 여긴다.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옳다 여기고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넓은 포괄적 의미로 따지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이 6절에서 10절까지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재물, 물질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제가 집중하지는 않고 오늘 추수감사절과 연관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농부가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먹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곡식들, 과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봄부터 뜨거운 여름을 거치고 수많은 노고와 땀을 흘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과일들을 선사해 주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어떤 열매를 순간 다 얻고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뭔가는 시작하고 그것을 지나오고 어느 때가 돼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결단해야 되겠다. 이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봄에 이 아름다운 과일들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나무에서 그냥 나오지만 농부는 반드시 올해 추수를 위해서 거기 순도 집어주고 나무도 잘라주고 거기에 영양분도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뭘 속이지 말아야 되냐? 반드시 바르게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씨앗을 잘 심어야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들을 추수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지만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기를 로망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군가 모든 걸 이루고 많이 가지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기 원하지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작은 심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도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 사람 20년 만에 이걸 읽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약간 그 사람 크레이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해냈잖아요. 뭔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 않고 꿈만 망상거렸다면 이루어지지 않나요? 시작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사람들은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둘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 무엇을 속이지 말아야 되냐? 우리들이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올바르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가 열매를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열매를 바라는 반드시 그 맞는 씨앗을, 그리고 씨앗을 심는 거 보면 쭉정이나 원래 나쁜 걸 심지 않아요. 한 해 동안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씨앗을 남겨놓고 그걸 잘 관리했다가 그걸 갖다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우리는 경건을 가장한 모든 의식과 이기적인 삶은 인간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말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줄 알아요. 제가 광고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1년 동안 베푸르신 날을 찬양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의 하는 그럴싸한 경건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업신여김. 그 다음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안 속아.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알죠? 개미가
이제 뜨거운 여름날 보면 쉬지 않고 작은 몸인데 자기보다 몸집이 큰 걸 엄청나게 운반하고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배짱이가 있다가 덩치 큰 녀석이 개미를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좀 바보 같은 녀석들. 이 뜨거운 날 좀 그늘에 가서 좀 노래도 부르고 쉬면서 놀지 뭐 그렇게 자기보다 몸집이 큰 이것을 막 메고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조롱했어요. 아 그때는 배짱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뜨거운 날은 쉬어야지 노래도 부르고. 근데 어느 날 뜨거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또 가을도 지나서 추운 겨울이 왔어요. 배짱이의 집에는 덩치는 큰데 먹을 게 없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심히 일한 여러분 잘 한 거죠. 개미네 집을 찾아갔더니 개미들 옹기종기 여름내 땀을 흘리며 모아놓은 걸 가지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미는 여름내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힘없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그게 그냥 노는 것이 일상이 돼가지고 그 여름을 보냈더니 추운 겨울이 와도 먹고 지낼 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속담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 As a man sows, so he shall reap.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속담이 영어 속담. 찾아보니까. 영어의 속담도 있더라.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는 거.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추수의 법칙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스킵하고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후에 결산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주위 종들을 다 불렀어. 얘들아, 내가 사무가 있어서 먼 타국으로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내가 갔다 오마.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동안은 주인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야 자기들에게 이 주인의 재산도 맡겨놓고 가서 오랫동안 오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랜 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인은 반드시 오더라고. 꼭 알아야 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라고 하냐면 결산, 셈 좀 해보자. 영어로는 어카운트 해보자. 야 너희들 나하고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에 신났어. 두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저는 주인한테 5달란트 받았는데 제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그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심었습니다. 그 5달란트 갖다 열심히 심어서 땀 흘려 수고했더니 5달란트의 추수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아,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맡겼던 종도 신나서 나와서 그래. 주인님, 저도 주인님이 2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그것을 열심히 심고 그것을 땀 흘려 수고한 결과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총 4달란트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기뻐서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이거 잘 보세요. 공통점은 작은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이 달라서 다 달란트를 다르게 맡기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딴 사람 크다고 작은 일 충성하지 않으면 1달란트 맡은 자가 되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때 딱 나오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워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뭐라고 주인을 욕하냐면 이 사람이 아주 악질이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아주 마음이 굉장히 구두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는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거두지도 안 해놓고 와서 주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때 주인한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거야. 여기에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아주 나쁘게 평해요. 당신은 아주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하드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거 보세요.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어떻게 그것을 모아드립니까? 주인을 이렇게 욕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 주인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때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나는 반드시 심은 데서 거두고 내가 헤쳐놓은 데서만 내가 모아드리는 사람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건 도적의 마음이고 악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수를,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를 살면서 노력했고 땀 흘렸고 애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열매들이 있어서 오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주인이 이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겨. 만약에 네가 심지 않고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았으면 나는 그것을 너에게 안 주고 차라리 이자를 내게 주는 사람들에게 주었을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걸 갖다가 심고 수고하여 더 많은 열매를 거두라고 줬는데 너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직무유기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데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30절에 무서운 말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준 은혜가 많은데 혹시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아직까지 하나님 보실 때 심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고 수고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세요. 시편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행하지 않은 대로 갚지 않으세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악한 악덕 주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심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그건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잘 아는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을 다 보고 계세요. 누가 잘 심고 있는지, 누가 잘 수고하고 있는지, 누가 잘 이제 추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될 일 아니겠어요? 계시록 최고 마지막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페어한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페어하지 않아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흩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2024년도 시작하면서 심었고 수고했다면 오늘 많은 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랴.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아도 다 심어요. 무언가를 심어. 스타트업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내 인생이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내가 스타트업을 해야 되겠다. 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꼭 심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8절에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추수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머지않아 추수할 때가 있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성령으로 심어야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심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땀 흘렸으니까 너를 통해 내가 많은 걸 거두리라고 이렇게 행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추수할 날을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리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고 신경도 쓰지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을 떠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쌓았던 부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막상 세상을 뛸 때는 자기가 가졌던 걸 하나도 못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해서 누리게 하시고 쓰게 하시는 것뿐이고, 진짜 우리가 꼭 심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하에서 8절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지침이자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물질 관리를 해야 되나. 여러분,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없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건 다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선에서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추순날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성령으로 심지 않고 육신만을 위해 썩어질 걸 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만 목적을 두고 쓴다면 육신이 죽을 때 그 결과는 허무와 소멸로 끝나지만, 재물을 영적 목적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쓴다면 그 결실들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 원칙은 비단 돈의 사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를 위해 쓰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1분 1초를 나눠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시간을 안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시간도 배정하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늘 얘기지만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도 마음 등에도 사용되도록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은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누리고 먹고 쓰고 사용하는 거지, 이것이 목적이 되고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럼 예수님이 틀린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추수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누군가는 이것을 심었고 이것을 잘 수고했기 때문에 거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꼭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만 심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나라를,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우리의 시간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에너지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느 날 부자가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다윗씨는 일하지 않고 넓은 창고를 지고 수많은 먹을 것들을 곡식 창고에 저장해 놓고 먹고 마시자.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이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할 때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에 땀 흘려 얻은 열매의 추수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확인 안 했지만 오래전에 들은 내용이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대기업인 모 기업이 이때 창업한 그 회장님이 하도 수고해가지고 이제 우위가 다 헐어서 우위를 절제해놔서 그 수원에 내려다닐 때마다 수원갈비가 그렇게 맛있었을 때 옛날에. 근데 그분의 평생 꿈이 내가 정말 저 수원갈비를 정말 맛있게 한번 마음껏 내가 입으로 뜯고 먹어보고 세상을 뜨는 게 소원인데 하면서 그 갈비집을 지날 때마다 지났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를 먹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너희가 수고해도 헛된 수고를 한다고 우리가 늘 찬양 부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돼. 부자라고 하는 건 돈이 많다고 꼭 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돈이 어마어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집에서 기르는 군사만 318명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항상 가난한 자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자는 아닌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 하나님 앞에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마. 네가 아무리 교만해도 내 앞에서 내가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나는 네가 아무리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나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학업을 하고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시집 장가가고 무엇을 해도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왜 결혼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거고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통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공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건 영원히 썩어지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들은 살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하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거 너무 내가 이렇게 주일날 누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호비를 위해서 엔조이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난 나와서 뭐하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마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소망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성령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드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꼭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에 밀과 보리를 심으면 그것을 가을이 되어야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의 범사야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심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모든 선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고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니까 인내해야 돼. 인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으로 산제사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결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옵니다. 인내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어요. 반드시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공하기 원하면 성공하기 위한 씨앗을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안 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거저 날 것으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꼭 심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나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절대적인 순종을 했어요. 자기와 의견이 달라도 십자가 지는 게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순종했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성령을 따라 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룩한 일도 때로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흔들어요. 못하도록. 선을 할 때 낙심하지 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헛되지 않고 기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